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고민했지만 비로소 그 상관관계를 잘 이렇게 정립하게 되었다,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은 기쁜 날이고 참 주 안에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모든 분들에게 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카톨릭의 구원론입니다. 그것을 행위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음만으로 안 되고 예수를 믿어서 인간의 선한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이제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별하는 어떤 차원에서 당시에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복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니까. 예수를 믿음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선한 행실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런 가톨릭의 구원론이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음만으로 안 되잖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인간이 선한 행실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겠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반드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의 구원론이 중세 천년을 지배했죠.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첫째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인간의 행위의 노력, 인간의 공로, 그것을 첨가하게 돼요. 그러면은 의지가 견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 구원을 이렇게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공로가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복된 어떤 기쁜 소식,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렇게 기쁜 소식, 어떤 구원의 은혜의 복음, 이런 것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만으로 안 되고 인간의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그러면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파괴되고 그것이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가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서 죽은 믿음이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이것이 이제 이 카톨릭의 구원론과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역사적으로 믿음과 행함의 문제라는 참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제기하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은 이후에, 구원 얻은 이후에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구원론을 펼친 것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 하지만 그들의 구원론은 예수를 믿어도 죄가 남아있다. 의롭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거듭남이 아니죠.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있어요. 칭의 구원론은 가짜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으라고 말해도 그것을 못 믿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걸 믿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고 의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어르시죠. 그래서 그 법정적인 칭의 권론은 마귀적인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점진적인 성화의 삶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제대로 정립하고 올바른 구원론을 정립할 것인가? 이제 오늘 그것이 결판이 나는 날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 믿으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님의 행하신 그 내용, 구원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영광이 가득해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시작이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돼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걸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옛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예수님의 권세, 그 영광의 힘,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첫 번째죠. 두 번째,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됩니다.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포도나무와 같이 살았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제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우리의 새로운 존재고 삶이에요. 자, 됐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퀄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의롭게 순종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의로운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인된 내가 예수님께 못 박혀 죽고 함께 살아나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미 행한 자가 돼버려요. 예수를 믿는 순간 말이죠. 예수님의 행하심이 의로운 행하심이 나의 행하심이 돼요.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돼서 내가 죽었고 세례로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다시 거듭 살아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이 의로운 순종하심이 나의 순종함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버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온전히 하나가 되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남은 삶은 예수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의로운 삶, 나도 의롭게 산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게 구원을 얻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는데 누가 예수님을 버리고 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죄의 종으로 살고자 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고 저버리고 마귀의 노예로 살고자 하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됐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겠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것을 이제 예수를 믿음 이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이퀄 살베이션 구원. 또 예수를 믿음 이퀄 구원. 구원 얻은 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구원함, 구원을 얻는 것, 또 믿는 자의 삶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퀄 타임이라는 거예요. 같은 이루어지는. 만약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다.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행하면 믿으면 죽은 것이다. 그는 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진실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이퀄이랍니다. 동시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인간의 선한 행실이 아니죠. 믿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권론.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파괴했어요. 또 예수를 믿어서 내면이 의롭게 되지 않고 의의 옷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거는 거듭남이 아닌 거예요. 아니 내면에 죄가 있는데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냥 겉옷만 입었대요. 의의 옷을.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니 모든 죄도 사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피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가짜죠.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걸 안 믿고 삶 속에서 나의 노력이나 성령에 의지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더 거룩해질 수 있나요? 율법을 지켜서 노력함으로 힘쓰고 애씀으로 해서 거룩한 점점점 더 거룩해지나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인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려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신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미 거룩한 자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거룩한 자예요. 성령으로 난 자죠. 예수를 믿은 자.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이 나의 행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죠. 그래서 완전하게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말이죠. 완전하게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라. 예수를 믿었어요.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죠. 은혜로.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이퀄.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이미 행한 자이고 예수님의 행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안에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이퀄 구원. 그러니까 이 믿는 자의 삶이 구원 다음에 설명을 해도 이퀄이고 구원 이전에 설명해도 이퀄인데 행위구원으로 치우치지 않죠. 이퀄이란 말이에요. 이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셔. 그런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차단하고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잘 이해를 해야 돼. 여기에서 오류가 있었다. 가톨릭의 권론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선한 행실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행실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이죠. 믿음 안에 예수님의 행하심이 들어있다. 종교개혁자들의 권론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면.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아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아니,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살아계시지 않아.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죄가 마음에 남아있겠어요? 죄는 타버리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어요. 죄가 남아있겠어요? 태양이 타버리죠. 의의 태양.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는 의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단불에 어떤 물건이 닿기만 해도 거룩해져 버리죠. 제단불에. 예수님은 제단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생명을 입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잘못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엉망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슬프고 예수를 믿어도 죄의 노예로 살고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공고와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건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계시고 그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온 자들이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안 살고 믿음으로 살기도 하겠죠.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의 10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계명이래요. 그 율법의 계명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구약의 법이에요. 육신의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법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의롭고 선한 율법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로 장사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도덕적인 법칙, 규칙, 그런 초등학문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차가 어디에 있어요? 자동차는 이 땅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비행기에게 이 땅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그런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항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영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속사람이. 그래서 육체의 사람들에게 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무익함으로 폐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어. 이 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그 법이 우리의 거듭난 자의 이 내면의 심령에 새겨진 거예요. 거듭난 자의 성품이 되었고 온전히 성령님과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삶,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퀄 타임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구원을 정립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흔들지 미혹하지 못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케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오케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오케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오케이. 이퀄 타임. 그래서 날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찬송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